네, 오늘 유쾌하게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게 되면은 답답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숨을 참는 것도 힘들고 아주 탁한 곳에 있다가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면 우리의 숨통이 트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했어요. 근데 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이 이전 번역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그리고 이것을 원어를 따져 들어가면 숨이 새롭게 쉬어지는 거, 이런 아나푸식시스라는 그런 원래 말이 있습니다. 이 숨통이 다시 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숨통이 트이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 그런 뜻이. 그리고 우리의 숨이 쉬지는 날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영적인 이 신선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호흡하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생기의 이 숨을 못 쉬다가 이 하나님 앞으로 이 숨통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그 나름의 무슨 회개나 참회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그 회개와 혹은 참회라고 하는 것에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복음이고, 또 그것의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에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상식적인 인간의 그냥 양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 그 기준을 밝혀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고, 또 우리가 반성하고 뉘우치지만 그 죄를 실제로 없애는 이 근거, 능력은 또 그것도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우리의 영혼이 숨통을 열고 쉬게 되는 바로 이거.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천국에다가 지은 셈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거의 파라다이스 낙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천국에서 생기를 호흡하고 사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은 이 에덴에서 이제 떠나와야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천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서 이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세계 속에 탁한 곳에, 오염된 곳에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천국의 생기를 호흡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복음을 받으며 우리가 회개라는 이것을 마치 열쇠처럼 회개를 통해서 이 천국의 그 공기를 마시고 천국의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초대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다시 말해 천국이 이제 열리니까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요.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게 뭐냐?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그 말을 써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데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원래 목표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귀한 사람의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이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한 사람에게
욕을 했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이런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고 굉장히 그것은 단편적이고 작은 것에 불과하고요. 이 죄의 뿌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나의 삶, 이것이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말은 바로 거기서 이제 돌이킨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사전적으로 보면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친다, 반성한다,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개의 본질이다 말이죠. 그것이 회개의 원칙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그냥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죄가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죄 지은 사실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희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가 희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생을 대신 치러주는 바로 이 제사의 제도를 이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조상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 속에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값을 치르면서 죄 용서 받는 그 원리를 인류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수많은 이 짐승의 그 피 흘리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구약의 짐승 제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제물이 되실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은 바로 이 확실한 회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근거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반성하고 뉘우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시는데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와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지 내가 막 나를 구박하고 막 뉘우치고 막 후회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이 숨을 쉬게 한다. 다시 이 하늘의 이 생기를 우리가 호흡하게 만들어주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원래 인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가볍다 말이에요. 우리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이 되고 나서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잘 몰라요. 다시 말해서 환자가 자기가 환자인지를 잘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문둥병이 들면은 몸이 이게 나병이에요.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썩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통증을 못 느껴. 통증을 못 느끼듯이 그렇게 우리의 회개할 자리에 있는 인생들이 이 회개를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저에게 세례를 줬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청년 때 세례를 받은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는데 자기가 청년 때 물론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덜 많은 사람과 또 사회에 대해서는 너무 아주 강렬한 비판자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깨달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어떤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점점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가 굉장히 추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참 추한지 자기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 존재인지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한동안 이분이 머리를 들고 못 다녔다네. 머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다녔다. 부끄러워서 너무 자기의 모습이.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에 말이죠. 이 빛을 먼저 비추셔서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첫째 날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가 깜깜할 때 안 보이던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게 이제 질서와 조화가 갖추어지고 사람이 살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세계를 만들어 가듯이 마치 우리 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회개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이 혼돈과 공허를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혼돈과 공허를 보는 거죠. 그것을 자기 안에 있는 불이나 악을 깨닫는 것인데요. 이것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다. 그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 보기에 자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고 깨끗해요. 하나님 보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이제 눈이 상당히 시력이 나빠진 거죠. 더러운데 더러운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못 넣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그 문제는 보입니다. 이제 그거는 잘 보여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회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침을 받았어요. 마음에 깊은 비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마 발견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본 거겠죠. 만물보다 거짓되다. 이 마음에 진실하지 않은 걸 봅니다. 또 부패한 것을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굉장히 추하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았으리마. 이렇게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을 몰랐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거짓됨이 있는 줄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는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치는 회개에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의 격려도 느끼고 감사해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면서 이 회개할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청소를 시켰는데 청소를 깨끗이 썰어서 쓰레받게 받아서 이제 쓰레기통에 넣어야 청소 제대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소를 대충 하기 위해서 카페트 밑으로 쓰레기를 썰어놓고 카페트를 덮어버린,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억지로 우기는 거죠. 우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안에 있는 이 죄가 부끄러운 거니까, 그리고 추한 거니까, 괴로운 거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대충 쓸어 담고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또 정직하게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여질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직하게 청소를 할 때 더러운 걸 파야지 청소하자, 그죠? 더러운 걸 덜쳐서 씻어야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 평소에 안 하던 걸 밀어내가지고 밑에 더러운 걸 벗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간 더 수고가 되지만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허물과 또 자기의 추함이나 자기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갈 때,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느냐?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끄러운 자를 위한 거예요. 추한 자를 위한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가정한 것이에요. 그 바로 이 악취가 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회개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나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깊이가 더 이제 깊은 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냈다든지 욕을 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 조금 삥땅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뿌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큰 뿌리들이. 그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이기적인지 몰랐는데 너무나 내가 이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동기에서 행동이 나오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만 위해서 그런 생각, 그런 소원, 그러한 동기를 가진 깊은 이기심이에요. 이 죄인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을 깨달아가요. 또 있습니다. 죄인은 또 희한하게 비참한 존재인데도 이상하게 교만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고 자꾸 이러는 교만함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뿌리가 되는 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제 신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이 죄의 깊은 거를 본다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안 믿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을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이 인간 안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때는 다 옳은 줄로 생각을 하고 내가 양심껏 정직하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어야 겨우 이제 아하 그때 내가 참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 내가 그때 참 그게 잘못한 일이다.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네. 비로소 아유 그때 참 그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 굉장히 끔찍한 일을 나중에 발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 안에도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때는 좋은 일이니까 뭐 자랑할 만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도 불의함이 있구나. 그 속에도 악함, 교만이라든지 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회개를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머리를 쥐어박고 그냥 막 난 나쁜 놈이야 막 성급하게 이러면 안 돼요. 회개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그렇게 막 정죄하고 몰아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추함을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의 간사함을 악함을 교만함을 이런 것들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 이 말이죠. 제자 십자가 앞에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십자가를 내세우잖아요. 십자가를 이 건물 위에도 세웠어요.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자인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요. 마치 사람이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서 닦고 씻고 그런 결과에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에 피에 그 공로가 이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피 흘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데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구원한다기보다 사실 그 피가 구원하는 건데 이 회개가 거기에 그 피의 효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이제 제거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깊이 한 사람은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줄 믿습니다. 깊은 회개를 하면 깊은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깊은 회개를 하면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실 이 회개가 계속되는 삶의 회개 속에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면서 더 깊은 은혜로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말이죠. 피를 가지고 죄를 씻게 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냐면 피 뿌린 데는 거룩한 기름을 또 바르거나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부정을 씻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성막을 씻긴다든지 제사장을 성별한다든지 할 때 항상 피와 기름을 쓰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거룩한 하늘의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 기름으로 하나님이 상징하신 거룩한 영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 속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사하면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영감과 평안과 지혜와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회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 복된 것이다. 저는 이 목욕하는 비유를 종종 생각해 보는데요. 때로는 이 때가 너무 많으면 좀 물에 오래 불렸다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오래 시간을 두고 불리기도 하듯이 어떤 회개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가 그냥 이 한마디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정말 회개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도 그렇고요. 이 회개는 때로는 그 사안이 심각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그 심각함에 너무나 우리가 잘 이 깊은 이 인정이나 깊은 공감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근성으로 죄는 상당히 깊고 심각한데 우리는 근성으로 그냥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 심각하면 심각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심각하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고 이것이 어떤 악함이 되는지 그거를 심각하게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이게 단번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회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한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 사실은 며칠을 이렇게 시간을 두고 회개를 하니까 며칠 지나고 하나님이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하였노라. 할렐루야. 그건 이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진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의 이 회개는 말이죠. 그냥 참의 반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삶을 벗어났고 회개를 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회개는 효력이 있어요. 이게 진짜 효력이 돼서 마음의 평화, 성령의 은혜와 선물이 오고 그리고 천국의 문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회개는 실질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세계에 대해서 보다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회개는 내 하나의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에요. 나 하나만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확장된 나를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 집안이 죄를 많이 지었다. 우리 민족이 죄를 많이 지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하나만 구원받는다 이래서 내 하나만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죄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느헤미야도 그렇게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잖아요. 이 나뿐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도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것을 위해서 회개하지만 우리가 속한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실천해 볼 필요가, 우리가 속한 단체, 부서, 교회, 나라 위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원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도 물론 회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나 느헤미야처럼 또 우리의 제사장 직분에 어울리게 이렇게 더 큰 회개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에 속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해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그 이야기 사무엘상에 보면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죄라는 것은 그 대가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어떤 그 한국 영화의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을 아주 희화해가지고 잘못된 기독교 모습을 막 이렇게 보연 그런 게 있다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해를 끼쳤는데 그 이후로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를 만났는데 이 피해자한테 미안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나 용서받았다. 이렇게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 진정한 사과도 없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데, 사실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전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오해된 겁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 하잖아요. 뭐 팔아먹거나 없앴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기가 소 훔친 집에 가서 소 5마리를 갖다 줘야 돼요. 그게 회개가 끝나는 겁니다. 양을 그렇게 했으면 양을 4마리로 갚아줘야 돼요. 이래야지 회개가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도적질한 소나 양이 아직도 자기 집에 살아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거 돌려주면서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소 1마리 더, 원래 양 돌려주면서 양 1마리 더 갑절로 배상하면 됩니다. 근데 없어졌으면 5배, 4배로 보상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회개예요. 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을 먹게 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최선을 다해서 배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를 무시하거나 미워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때 회개할 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감사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표현하겠습니다. 또 내가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그 정신을 삭개오가 응용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뺏은 것은 4배를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회개가 말이죠,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회개가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근본 회개의 그 원천은, 근거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은 모든 걸 씻어요. 그러나 그 희생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그 희생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히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회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실성이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다윗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나? 농사 못 짓고 너무 고생스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뜻밖에도 전 다윗 왕의 앞에 있었던 전 왕인 사울 왕이 큰 악을 행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악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악이냐?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여기를 이스라엘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살아남을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멀리 있는 부족이니까 우리하고 화친 언약을 맺읍시다.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화친 언약을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옆에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이제는 이 민족은 멸하지 않기로 했고 또 그만큼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말이죠. 사울왕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를 했건 말건 언약을 세웠건 말건 수업 민족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전멸은 아니지만 많이 죽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에 이제 상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년 기근이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의 그 원한이 어떻게 해야지 풀리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요. 7명을 택해서 넘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형당해요. 나무에 달립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릴 때 말이죠. 이 처형을 당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세계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처형을 통해서 맞아 이 의를 세우니까 말하면 국가적인 문제가 이 악이 하나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울 왕의 후손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세야 되겠지만 여기에 영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그 표현 보세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 그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심판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향해서도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럴 때 이 은혜의 비가 내리고 답답하던 곳에 숨통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생기가 충만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복된 열쇠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이 근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피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면서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유쾌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 가장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필요를 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주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그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온 우리가 하나님 쇠함을 받으며 하나님 용서를 받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사신 이 은혜와 구원의 길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의 보혈이 끊임없이 주님과 맞잡은 우리의 손으로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오니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허물도 우리의 깊이 묻어놓은 아버지의 죄악과 어두움도 그 피로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깊은 곳까지 아버지 임하여 누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깊고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렇게 누리는 아버지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받을 형벌의 자리로 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사신 우리의 이 값진 구원의 길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흘러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주변에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고 진실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풍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